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셨지요? 6월 다섯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다 함께 묵도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십시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무한히 자비로우신 하나님, 무한하신 자비의 은총을 감사합니다. 오늘 6월 다섯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세계 각처에 있는 모든 후사된 자녀들을 돌아보시고 한없는 은총과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전능왕 오셔서 올리십시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축복해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 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증배였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신앙 고백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 올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무한하신 자비 은총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해에 6월 다섯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전 세계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언어권에 속한 모든 특정된 자녀들,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하나님의 후사들, 한없는 은혜와 긍휼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시는 날이 임박한 이때에 특별히 온 세계의 노아의 시대처럼 인간의 죄악이 관영한 이 악한 시대에 하나님의 후사된 자녀들 위를 향해 소망을 두고 위의 것을 찾으며 위의 것을 생각하며 오직 그날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사는 택한 백성들, 복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전란 중에 있는 나라들, 또한 큰 곤란과 곤경을 처한 민족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 세계 각처에 나가 있는 우리 한국 선교사들
그 사역지마다 하나님 임재하시고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증거할 때에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6장 12절로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14절까지 읽었습니다. 영문 성경 읽겠습니다. Revelation chapter 6 verse 12 to 14. I watched as he opened the sixth seal. There was a great earthquake. The sun turned black like sackcloth made of goat hair. The whole moon turned blue-red, and the stars in the sky fell to earth, as red figs drop from a fig tree when shaken by a strong wind. The sky receded like a scroll rolling up, and every mountain and island was removed from its place.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지요? 폭염과 함께 한국에는 장마철이 되어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드릴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의 이 마지막 여섯째 인이면서 우리 성도들이 참으로 기다리는 그 이 날, 궁극적인 날, 주님이 오시는 때에 관한 계시인 것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제자들이 끝날과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에 있을 징조들에 대한 질문을 받으시고 자세히 징조들과 또 그때에 있을 큰 환난에 대해서 교훈하시고 그리고 29절로 31절에 주님이 오시는 날에 이 직접적인 계시를 교훈을 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이 여섯째 인은 곧 주님께서 이 교훈하신 29절 곧 주님이 오시는 때에 그날에 있을 이 큰 환난 2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라고 하셨죠. 출애굽기 19장 16절로 마지막 절에 이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강림하시던 이 광경을 계시하고 있죠. 나팔 소리가 크게 울려 퍼지면서 우레와 마치 옹기점의 연기가 피어오르듯 연기가 피어오르고 온 산이 진동하는 이러한 그 경외. 이것은 곧 끝날에 주님이 오시는 때에 있을 이 큰 환난의 이 모형에 해당합니다. 물론 주님이 오시는 때에
큰 환란의 규모에는 이 10분의 1도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날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시고 노아 시대 때 후사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인의 후예들과 접촉을 하면서 그 구별됨을 저버리고 함께 육체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성령을 저들에게서 거두어 가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탄식하시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지만 인간은 그 모든 계획이 어려서부터 인생의 끝날에 이르기까지 악하고 그리고 인간의 모든 이 강포와 그 탐욕과 모든 죄악들이 관영했더라. 가득 찼더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땅에 사람 지으신 것을 탄식하셨더라. 그랬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창조과학에서 그랜드 캐니언 그 퇴적층을 살펴서 전 세계적으로 이 심판이었던 것을 밝혀낸 같이 끝날에는 노아의 홍수의 심판과 같은 물론 일시에 다 이 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재림하시고 교회가 휴거된 이후에도 8장 이후에 나팔의 재앙과 점점 무차별적인 재앙인 대접의 재앙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염원하던 메시아 왕국인 천년 왕국이 도래하며 그 끝에 이르러 사탄이 잠시 무저갱에서 놓여나서 다시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며 거룩한 진을 에워쌀 때 하나님이 친히 심판하셔서 저들에게 불로 사리우시고 그리고 최후의 희고 큰 보좌에 주님께서 친히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죽은 자들이 그 보좌 앞에 나와 심판을 받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모든 악인들이 불못에 던지음으로 하나님의 이 심판이 끝이 납니다. 여기에 계시록 6장의 이 심판은 최후의 심판은 영원한 저들의 이 존재가 불못에 던져지만 여기는 그리스도를 신문할 때 대제사장들은 그리스도에게 최후의 맹서시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것과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 이 말씀하심으로 저들은 옷을 찢으며 침을 뱉고 주님을 손바닥과 주먹으로 쳤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주님이 강림하실 때 이 인류의 강포와 교만과 죄악과 모든 불의에 대한 형별적인 그러한 심판에 해당하는 날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인류의 끝에 살면서 저 소돔성이 있던 롯이 날마다 그 어우러운 심령이 상함같이 우리는 이 세상에 이 교만한 자들, 강포한 자들, 무례한 자들, 또 불의한 자들 보면서 얼마나 우리의 심령이 상합니까? 그러므로 그날에 주님이 오실 때 이 큰 환난을 통해서 저들을
심판할 때, 형벌할 때 저들은 이렇게 외치죠.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라고 저들은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9절에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라고 했습니다. 이 즉시 해가 어두워지게 된 이 이유를, 원인을 여기에 24장 29절에 구체적인 시련을 계시하는 여섯째인의 이 계시에서 내가 보니 여섯째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그랬습니다. 지진이 그 규모가 리터 이 지진계로 측정할 수 없는 규모일 것입니다. 근래에 이르러서 우리는 동일본의 그 규모 7.9에 해당하는 그 큰 지진의 여파를 우리는 TV를 통해서 목도를 했죠. 15층 높이의 이 해일이, 쓰나미가 헬리콥터 속도보다 더 빠르게 휩쓸어가는 이러한 모습. 또한 티르키예의 그 지진에 의해서 어떤 사람이 촬영한 로링하는 그 산과 이 산악들이 로링하는 이러한 동영상이 유포된 적도 있었죠. 또한 모로코의 지진. 이 큰 지진에 의해서 이 분진에, 이 먼지에 의해서 마치 공룡들이 멸종될 때 이 직경 200km에 해당하는 유카탄 반도에 이 직경 20km에 해당하는 이 행성이 낙하함으로 오랫동안 햇빛이 차단되므로 공룡시대가 멸종되었다라고 이 추론을 하고 있죠. 이처럼 이 큰 지진에 의하여 햇빛이 차단되며 또한 각종 폭발에 의한 이 화염으로 달빛은 핏빛화하리라고 했습니다. 소돔성의 이 심판 때 오늘날은 사해 속에 묻혀 있으리라고 추측을 하죠. 이 소돔성이 위에서 유황비와 막 내리고, 그리고 소돔성은 파멸되고, 그리고 로마 제국의 환락의 도시였던 폼페이의 화산 폭발에 의한 오늘날 이 발굴해내는 사람들의 그 순식간에 저들이 당한 그 환란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죠. 바로 그날에 이처럼 큰 지진으로 말미암아 순식간에 햇빛이 차단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이 흔들려 선과 실이 떨어지는 같이 땅에 떨어지며 라고 했습니다. 지난날 성경학자들은 이 계시록 6장 12절로 14절을 사실대로 이해하는 학자들이 있었습니다. 블링거, 바클레이, 월브, 이들은 사실대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상징적으로 이해를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로티우스, 메데 클라크, 혹은 블루머, 이런 사람들은 이것이 어떤 이 정치적인 큰 변동, 예루살렘의 멸망이라든지 혹은 콘스탄틴 황제에 의한 대혁명이라든지 이런 그 사회적인 큰 변동으로 해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많이
참고하는 이상근 목사님의 이 주석에 이상근 목사님은 이렇게 이 견해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소계시록 마태복음 24장을 지칭합니다. 소계시록의 예언이나 베드로후서 3장 10절 또한 구역의 계시문학은 모두 천지의 변동을 말하고 있어 문자적 해석의 타당성을 더 확실히 하고 있다라고 이 결론을 맺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참으로 이 난해한 이 책이죠. 언제나 예언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니엘서라든지. 그러나 우리는 이 길을 갈 때에 앞서간 사람들이 혹은 표시를 해놓고 또한 앞서간 사람들이 이 기록을 하기도 하고 또 안내를 하기도 하죠. 오늘날은 도시마다 이정표, 그 다음에 위성에서 이 보내주는 이 GPS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쉽게 이 찾아갈 수가 있죠. 요한계시록은 앞서간 많은 이 학자들의 이 연구와 저들의 탐구한 것들을 우리가 많이 참작하여서 그래서 또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우리는 비록 난해하고 어려운 책이지만 비유와 상징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1장 1절에 강조하셨죠. 반드시 속히 될 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4장 1절과 7장 1절 등에 이 밝히고 있죠. 이 일 후에 after this 이 창세기가 또한 복음서들이 그 모든 차례대로 이 기록함 같이 요한계시록은 끝날에 하나님의 구속사의 완성에 대한 계시를 차례대로 이 순서대로 기록했음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날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영적인 교훈의 책이지만 과학적이지는 않다고 이러한 이 견해를 밝혔지만 그러나 성경은 아주 이 정확하며 정확무하며 과학적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한글 성경은 표현하지만 영문 성경은 In the beginnings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하나님이 태초에 우주와 지구를 창조하시는데 우주에 대해서 heavens 복수 명사를 썼고 그리고 지구는 the earth 단수 명사를 썼으며 또한 창세기 10장 25절에는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인류의 전체주의의 위험을 막으시려고 언어를 분산을 시키고 그 다음에 대륙을 또한 이 6대주로 나뉘었음을 또한 밝혀주고 있죠. 우리 한글 성경은 그때 세상이 나뉘었습니다 라고 하지만 영문 성경은 At that time the earth was divided. 그때에 땅이 나뉘었더라 라고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욥기 26장에는 욥이 아직 천문학과 과학이 발달하기 전이었지만 지구가 공중에 배치된 것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구약시대 때 이미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봉헌할 때에 그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이 만든 이전에 구하시니까 하늘의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감당치 못하겠거든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우주에 대한 이 확실한 이 개념이 있었던 것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결코 거짓도 없고 또한 착오도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떨 때는 구체적으로 그 날짜를 명확하게 이 선민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두 증인이 활동하는 날짜를 정확하게 1260일이라고 못 박았고, 또한 짐승 적 그리스도의 활동기간도 42달이라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요한계시록은 비록 많은 비유와 암시가 이 암시로 먼 훗날에 있을, 사도 요한은 2000여 년 전에 먼 훗날에 있을, 끝날에, 오늘날에 우리들의 시대에 있을 일들을 이 비유와 암시로 많이 표현을 했지만, 그러나 어떤 것은 아주 구체적으로, 여기 계시록 6장에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20세기 이후에 일어날 일들의 둘째인의 붉은 다른 말의 재앙은 1917년부터 70년 동안 있었던 공산주의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자구적으로 객관적으로 계시를 해놓고 있으며, 또한 넷째인의 재앙, 지난주에 미국의 바이든과 트럼프의 이 CNN 이 토론에서 이 트럼프가 자신이 만약에 대통령이었다면 우크라이나 전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에 대해서 여기에 이 계시록 6장의 청황생활의 재앙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그리고 우리 한글 성경은 사망이지만 영문 성경은 플레이그, 역병이라고 했습니다. 역병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우크라이나 전으로 비롯된 이 곡물가의 상승으로, 그 중에 세계에서 가장 이 민감하게 이 영향을 받는 나라가 우리 한국이죠. 물론 미국도 인플레가 심함으로 이 트럼프와 바이든의 토론에서 트럼프는 바이든의 실책이라고 이와 같이 맹공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오늘날 우리들이 어쩔 수 없이 겪는 이 넷째인의 재앙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팬데믹 7억 명을 감염을 시키고 100만 명 이상을 희생시킨 이 팬데믹에 대해서 정확하게 플레이그라고 계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한계시록은 비록 난해한 이 성경이지만, 말씀이지만, 앞서간 많은 학자들과 또한 오늘 우리는 이 계시가 실현되는 이 시대의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실현되는 것을 보면서 심사숙고해서 우리는 성경을 살피고 앞서간 학자들의 이 견해들을 우리는 많이 참작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운 이 말씀들이지만 점점점 이해를 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밤하늘에 하늘 이 가득히 수놓인 이 반짝이는 많은 별들을 다 가리키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지난날 불초한 종이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라고 이 설교를 했을 때 어떤 분이 댓글에서 지구보다 더 큰 별들이 있는데 그 별들이 떨어져서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라고 하는 이 반박성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유카탄 반도에 이 지구상에는 분명히 공룡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공룡이 없죠. 한국에도 여러 곳에 공룡들의 발자국이 남아있습니다. 또한 시베리아에서는 지금도 가끔씩 맘모스의 그 아주 긴 뿔들 이런 것들이 발굴되기도 하죠. 이 지구상에는 공룡들도 있었습니다.
불천 정도 이 목회 활동하는 이 공룡들에 대한 우리 손주들이 어렸을 때 아주 공룡들을 좋아해서 이 공룡 그 그림책을 이 방학 때 되면은 가지고 와서 그걸 즐겨보면서 아주 좋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공룡들의 멸종을 분명하게 이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고 안병환 장로님이 이 성경보감이라는 책을 통해서 아담의 창조를 BC 4004년이라고 성경의 연대수를 계산해서 밝혀냈습니다. 또한 지질학적 이 연대를 45억 년으로 이 추정하고 있죠. 그러나 성경 창세기의 연대, 인류의 연대를 이 주전 4004년 그리고 구속사를 6000년으로 이 추정하는 이러한 확실한 이 견해들을 확실하게 밝히지를 못했습니다. 은퇴 이후에 귀촌에서 이 농부들의 농사를 짓는 것을 10여 년 동안 지켜보면서 창세기를 이해하게 되었고 공룡시대의 공룡의 멸종에 대한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농부들은 엄동설한이 지나고 봄이 와도 곧바로 씨앗을 뿌리거나 혹은 논에 이 모를 심지 않습니다. 이 작물들은 좀 일찍 씨앗을 뿌립니다. 그러나 그것도 일찍 씨앗을 뿌리게 되면은 싹이 터서 나오긴 해도 냉해를 입어서 성장하지 못하고 죽어버리고 맙니다. 또한 텃밭에다가 장터에 나아가서 참외나 혹은 수박 같은 모종을 사다가 너무 일찍 심으면은 대부분 다 냉해를 입어서 못 자라고 죽습니다. 그러므로 충분히 기다렸다가 모든 생태계가 다 갖춰진 후에 기온이 충분히 오른 후에 심어야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저희 집 앞에는 이 이웃분의 640평 되는 제법 큰 논이 있는데 거기에 마을에 이장되는 분이 트랙터를 가지고 와서 그 논을 갈아주고 그리고 모를 심는데 금년에도 보면은 그 여름이 거의 가까워서 5월 중순 지나 5월 하순이 되어서야 모를 심습니다. 저렇게 늦게 심어서 저 모가 제대로 성장해서 결실을 거두게 될까라고 생각하지만 추석이 가까이 되면은 이 벼들이 다 자라서 황금 물결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80억 인구가 살아가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가 시속 10만 킬로로 태양을 중심으로 우주를 공전하면서 또 하루 한 번씩 자전을 하면서 낮과 밤이 가고 계절이 바뀌면서 살아가고 있죠. 이 지구 속에, 이 땅 속에 수천 도의 마그마가 그 불타오르면서 가끔씩 섬, 이 대양에 속한 섬들이 이 화산을 폭발을 해서 마그마가 쏟아져 내리기죠. 하죠. 그러면서도 또한 오늘날 전 세계가 우리 한국에는 이 석유 한 방울 안 나옵니다. 그러나 시골의 집집마다 승용차와 혹은 트럭, 경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 속에 온 인류가 다 쓸 수 있을 만큼 석유와 석탄과 가스와 각종 철광석들과 혹은 또한 금은 보석들까지 이 지구에 하나님께서 예비를 하셨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지구가 온 우주와 함께
이 창조되었고, 또한 인류가 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 땅 위에 이 공룡들이 먼저 살았던 것을 짐작하게 해주죠. 유카탄 반도에 이 떨어진 그 행성에 의해서 이 동공룡들이 멸종된 것을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날에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이 밤하늘에 가득한 그 별들이 아니고 유카탄 반도에 떨어진 행성처럼 지난 6월 25일에 이 라이브 사이언스 과학 전문 매체들은 한라산 크기의 행성이 지름이 1.7km에서 3.9km에 해당하는 행성이 지구를 아주 가깝게 스쳐갈 것이라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행성들의 낙하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합천에 이 동서로 이 5km 혹은 남북으로 혹은 7km 이렇게 큰 분지가 있는데 거기에는 지름 200m의 이 행성이 5만 년 전에 이 충돌해서 생겨난 분지라 이와 같이 추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는 200여 개의 분지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전 세계의 공룡들의 멸종 시기에 전 세계에 이 충돌한 행성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기에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이런 행성들의 충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와 같은 하나님이 이 심판을 하시겠습니까? 스톡홀름에 있는 원자력 이 연구소에서는 오늘날 인류는 가장 힘든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하면서 러시아와 미국과 중국과 북한 저들이 이 갖추고 있는 ICBM 핵탄두들을 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자신은 우크라이나에 무차별 미사일로 그 황폐화를 만들어 놓거든. 우크라이나의 서방세계 혹은 나토가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는 그러한 무기를 지원하게 되면 파리든 런던이든 200초 이내에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위협을 하고 있죠. 북한의 김정은이도 ICBM을 자랑하면서 가죽 점포를 입고 마치 폭력배처럼 걸음을 걸으면서 이 남한과 세계를 위협하고 있죠. 중국도 이미 500여 기의 이 ICBM을 갖춰놓고 물론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여러 나라들이 핵무기를 갖춰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류의 강포, 인류의 교만 이런 것에 대하여 오래전 이사야 13장 11절로 12절에 이렇게 이 경고를 했습니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교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정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오빌의 정금보다 희소하게 하리라 라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저들이 ICBM 혹은 SLBM
그 갖가지 이 무력을 갖춰놓고 자만과 교만과 거만 강포를 휘두르고 있죠.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주님이 임하실 때 저들의 교만을 낮출 것입니다. 거만을 꺾을 것입니다. 전 세계에는 이미 행성들의 이 충돌한 분지가 200여 개나 된다고 합니다. 어떤 곳은 이 분지들의 물이 고여 있으므로 호수가 되기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늘이 종이치기 말리는 같이 떠나가고 그렇습니다. 지난날 불초한 종이 이 설교를 할 때는 아마도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들이거나 또한 현대 이 과학을 운운하는 사람들은 비웃거나 저소를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늘이 무슨 이 구약의 엘리사 시대에 어떤 장군이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한 것처럼 하늘이 무슨 이렇게 이 종이장처럼 가려웠나 라고 하면서 비웃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네이버 지식창에 들어가니까 이 지구를 감싸고 있는 이 대기권은 여러 겹으로 되어 있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땅에서부터 16km까지는 17도에서 51도씨를 유지하는데 대류권이라고 하며 그 다음에 17km에서 50km까지는 마이너스 51도에서 마이너스 15도까지 해당하는 여기를 성층권이라고 하는데 오존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1km에서 137km는 0도에서 마이너스 90도에 해당하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중간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40km에서 600km에 해당하는 이 높이에는 500도에서 2000도에 이르는 아주 뜨거운 곳이죠. 그래서 우주선들이 돌아올 때는 새빨갛게 달아서 여기에다가 내열 타일로 감싼다고 하죠. 그리고 1500km에서 1만 km는 1480도씨 이하인데 여기를 가리켜서 외권이라고 하고 있죠. 이처럼 하나님은 지구를 이 여러 겹의 대기권으로 감싸심으로 외부에서 오는 행성들이 오다가 이 불살라져서 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별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태양으로부터 오는 물론 하나님께서 태양과 지구의 거리를 1억 5천만 킬로미터의 안전한 위치에 두심으로 말미암아 지구의 온도를 이 평균 온도를 모든 생명체들이 생존하기에 알맞게 하셨죠. 오늘날 WMO 혹은 UFCC가 경고를 하고 있죠. 인류의 무분별한 화석 연료의 이 사용 혹은 또한 프레온가스 사용으로 지구의 온도가 1.5도 상승하는 이 임계치가 10년 이내라고 경고하고 있죠. 이처럼 하나님이 마치 지난날 우리가 어렸을 때는 자연 이 닭이 낳은 계라는 남자들이 장악이 이 악력이 세도 움켜쥐어도 깨어지지를 않았습니다. 그 유정란은 노란 자위 속에 이 생명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흰자위가 있죠. 또 그 흰자위, 또 거기 나중에 흰 막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단단한 껍질로 쌓여있죠. 그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뜨거운 마그마가 있어도 아주 시원한 이 지하수 샘물이 마치 우리 인체 속에 그 수만 킬로에 해당하는 혈관처럼 물이 흐르고 있죠. 또한 제가 사는 이곳에는 연중 1년 내내 산정상에서 42도씨의 이 분출하는 온천수가 있습니다. 전 이 지구를 아프리카의 어느 선교사가 발견한 빅토리아 폭포, 또한 저 이과수 폭포, 나이아가라 폭포, 또 중국의 장가계, 우리 한국의 금강산, 얼마나 이 세상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또 시편에 말씀한 것처럼 저기 넓고 큰 바다가 있고 그 속에 대소생물이 무수하니이다 한 것처럼 동해안에 어시장들을 가게 되면 얼마나 많은 해산물들이 가득 놓여 있는지 모릅니다. 또한 그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그 먹을 수 있는 수천 종의 과일들, 식물들, 또 이 아마존에는 아직까지 인간이 다 발명하지 못한 약재가 수천 개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그리고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지만, 그러나 인류는 그리스도를 따름보다는 이단을 더 따르고 그리스도를 따름보다는 우상을 더 따르고, 지난날 이 1948년 제헌국회 때는 국부 이승만 대통령이 모든 회원들에게, 의원들에게 동의를 얻어서 기도를 하게 하여 기도로 시작을 하였던 것입니다. 다니엘서의 바벨론의 금머리부터 은가슴과 놋배와 철종아리와 철과 흙으로 섞인 그 발가락처럼 인류가 점점 타락해 감같이 우리 한국에 제가 1945년에 태어나서 국부 이승만 대통령부터 오늘까지 지켜보지만 선진들과 같은 믿음을 가진 지도자를 보지 못합니다. 표를 의식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고백해놓고도 우상 앞에 가서 조아리는 정치인들, 혹은 또한 많은 성도들이 위하여 기도해도 재임 기간에 단 한 번도 공식 석상에서 하나님을 호칭하지 아니한 이러한 지도자들, 얼마나 참으로 안타깝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다윗은 심지어 전쟁을 치를 때에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부터 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전쟁에 나아가면 내가 이길 수 있으리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뽕나무 위에서 사람 걷는 발걸음 소리가 들리거든 너는 공격을 개시하라. 하나님은 다윗과 합동작전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생애는 이스라엘 나라가 아주 막강한 나라였던 것입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실망시킬 때에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진들의 투철했던 믿음을 본받으며 무릎 꿇는 에이브라함 링컨처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 지구를 하나님께서 이처럼 5, 6겹으로 대기권을 이 겹겹으로 감싸서서 우리를 안전하게 합니다. 근데 여기에 종이축이 말리듯 떠나가고 한 것은 이 전체 대기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교회가 휴거 이후에도 8장 이후 선민 이스라엘은 휴거에 참여하지 못하고 적그리스도 시대를 또한 휴거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은 함께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적그리스도 시대를 맞이해야 하고 그 박해를 통과해야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추측하기에는 성층권에 있는 오존층이 없어질 것을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게 되면 계시록 16장에 넷째 대접의 재앙 때에 태양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많이 희생된다고 경고를 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오존층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햇빛을 가리고 혹은 또한 요즘은 선크림까지 많이 활용을 하죠. 그래서 피부암이라든지 이러한 이 자외선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크신지를 말해줍니다. 창세기 10장 25절에 우리말 성경은 아들을 낳고 이름을 벨렉이라고 지었는데 이는 그때 세상이 나뉘었음이라고 했지만 영문 성경은 The earth was divided. 그때의 땅이 나뉘었습니다. 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산과 섬들이 제자리에서 옮기운다. 또한 이러한 이 큰 변동은 계시록 16장 17절로 21절에도 또한 반복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 땅에서 탐욕으로 땅을 넓히고 또 오늘날 전 세계가 그 경쟁적으로 마천루를 만들고 또한 환락의 도시들을 만들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들의 이 허영과 이 교만과 이 탐욕들을 하나님은 무색해 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이때를 가리켜서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지붕 위에 있는 자들은 집안의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19장 26절에는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째인에 이 천상에 있는 순교자들이 땅에 있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길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라고 했을 때 주님은 저들에게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라고 했습니다. 이 잠시 동안은 계시록 2장 10절에 서문학교회 폴리캅이 순교한 가장 초대교회 박해 시대, 이 시대의 서문학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여기서 10일은 성경학자들은 10년을 이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했죠. 그 다음에 8장 1절에는 교회가 휴거 이후에 7째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반시 동안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반년을 암시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계시록 6장의 6째인의 시련은 잠시 동안이라고 한 이 말씀을 참작할 때 길지 않은 기간, 매우 짧은 기간, 이미 나이지리아에서는 지난해부터 많은 모슬림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는데 하루에 13명꼴로 순교를 당한다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근래에 인도, 파키스탄에서 모슬렘과 힌두교에 의해서 교회들이 또한 폐쇄되고 성도들이 희생당하는 이 보고가 있었죠. 또한 지금도 북한에서는 수용소에서 지하교회 성도들이 짐승 이하의 취급을 받으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5째인의 이 순교의 참화가 이미 실현되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6째인의 이 마태복음 24장 29절에 이 시련인 그날 환난 후에 큰 환난의 날이 매우 가까이 다가왔음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하루를 경성하며 근신하며 그날에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깨어 경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주님, 오늘 계시록 6장, 마태복음 24장 29절의 구체적인 실현에 대한 계시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성도들이 경성하게 하옵시고 그날에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바울 사도가 로마서 13장에 13절 이하에 교훈한 것처럼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168장을 부르십시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축복하겠습니다. 이제는 머지않아 곧 오실 우리 주 예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충만 강건 평안케 하심이 이 라이브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 위에와 또한 후에 동영상으로 참여할 이들 위에까지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은 목사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또 배울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